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이번 임직 받으시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한번 지난주간에 교회를 오셔가서 우연히 얘기하다가 그냥 농담을 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혹시 찬송 인도에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수서울로의 회계 목사님이시거든요. 정임원이시고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시겠다 그래서 정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세요 그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5일 동안 수고하신 우리 김희숙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리버브 좀 줄여주실래요? 제가 리버브를 약간 좀 올려놨거든요. 리버브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주제는 성경의 가장 기본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부활하시고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의,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성경 66권 전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할 생각도 없었고요. 저는 사실 어떤 것은 새벽 기도 할까, 그냥 고민해. 시간 쓰는 것은 새벽 기도 할까, 그냥 저녁 기도 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시간을 아직까지 주님 무슨 말씀 없어서 안 썼어요. 근데 우리 이제 박인수 목사님이 의뢰 새벽 기도인 줄 알고 새벽 기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해 보면서 제가 어저께 말씀했죠. 야, 부끄럽게 임직 받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고 제가 급히 얼른 교재 만들고 바로 만들고 그리고 말씀 상영회 하겠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언제 또 한번 이렇게 교육받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좀 임직을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5가지 주제를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보고 완벽히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보혈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딱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재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보혈,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헛된 행실, 조상의 망령되어서 물려받은 헛된 행실, 옛사람의 모든 자아들이 구속을 받는 것, 쉽게 말하면 옛사람의 모든 잘못된 행실로부터 구속이란 대속이란 말은 해방받는 거예요. 해방. 영어로 리딤을 써요. 리딤. 그러니까 해방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인간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바뀔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바뀌어요. 이게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 안 바뀌어요. 상담도 해봐도 안 바뀌고, 별거 해봐도, 내적 치료도 해봐도 안 바뀌고, 때로는 진짜 축사도 해봐도 안 바뀌고, 안 바뀌는데, 한 가지, 예수 피가 그 영혼 속에 발려지면, 인간은, 왜? 그 피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헛된 행실에서, 너희 조상에 물려진 옛 자의 헛된 행실, 옛사람의 모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보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안 바뀝니까? 예수 보혈이 없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동훈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은 잠자고도 툭 깨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설교 한 발 쫙 할 정도로 우리나라 설교를 알아준 대가 아닙니까? 저 이동훈 목사님의 이동훈 목사님 말씀들은 진짜 말씀이 있어요.
조금 더 올려주시려. 그러니까 말씀들이 맛이 있어요. 굉장히 정말 맛이 있거든요. 그만큼 설교를 잘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할 쯤에서 고백한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봤는데 설교로 사람 안 바뀌더라. 안 바뀌어요. 설교 듣는 거 갖고 안 바뀌어요. 30년 40년도 안 바뀝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이 그 영혼에 발려치면 바뀌어집니다. 왜? 예수의 보혈은 뭡니까? 해방을 시켜요. 그의 못된 행실, 옛 자아의 행실로부터 해방을 시켜버려요. 그 보혈 해방을 시켜버리고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그렇죠. 내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것은 다 묶고 있어요. 어떤 것도. 그래서 못 나오지만 예수 보혈은 풀어버리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 말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렇죠. 우리가 피가 부족하면 죽잖아요. 피 흘리면 죽음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은 지금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든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근데 이 피가 죄를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레위기도 뭡니까? 계속 제사를 계속 하게 한 거예요. 제사를 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피 흘려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실물 교육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제사를 뭣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흘린 피 한 방울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그들은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양 잡으면서 그러면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본 거예요. 근데 염소 수송할 피 우리가 배웠지 뭡니까? 1년 용서해. 1년 용서해줘요. 1년 뒤에는 또 죄를 또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뭡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피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을 때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속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할 때 많은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가? 나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헷갈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떠나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주님이 산상본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뭐 얼마큼 멋있는 말입니까? 야, 남 비판하지 마라. 사랑해라. 남을 용서해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 때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식인종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일 듣기 힘든 게 뭘까요? 예수 보혈이에요. 저는 신앙을 기적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의식불명 15일 됐던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했던 그 아버지가 기도 한 번에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경동감리교회가 아주 싸만한 교회죠. 그래도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지 않았거든요. 막 청년들 감나서 올라가서 매일 금요마다 올라가서 쳐야 하고 막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불러불라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게 딱 맞죠. 왜? 우리 아버지 기적을 봤죠. 그리고 나도 병에서 살아났잖아요. 난 약 한 톨도 안 먹고 건강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 보혈 이런 맛이 아주 탁탁 들어오지만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 보혈을 쉽지 않게 생각해요. 제가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 제목,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는 법. 설교 제목 멋있잖아요. 올바른 태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정말 멋진 설교잖아요. 위기에서 여유를 갖는 인생. 그렇죠? 현실로부터 일어나기. 다르게 살아야 잘 됩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이름만 되면 유명한 분의 최신 설교 제목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이 구름대처럼 보여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갑자기 예수 보혈 얘기하고 샥샥 이렇게 하면요, 이상해졌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얼만큼 점잖게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점잖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잖게 말하는 걸 쭉 말할 때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 피를 딱 꺼내보고 예수 피 먹어라, 내 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면 영생이 없다, 이런 말 하니까 갑자기 제자들 중에 떠나는 거예요. 멍 쪄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워. 저런 말을 하지? 야,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 피를 어떻게 먹어? 이러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피를 얘기하는 교회가 점점 없어져요. 근데 사실 주님은 뭐예요? 이 말하고 싶었던 거, 이 말. 산상수가 중요한 거기,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설교 얼마든지 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렵습니까? 제목도 기가 막히게 제목 뽑을 수 있잖아요. 제목만 일주일에 하는 생각 제목 야리끄리 하겠죠. 제가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할까 말까 하던 것 중에 제가 빨간 모자 하는 제목을 좀 바꿔 해보려다가 제가 지금 그래서 좀 할까 말까 하는데 제목 얼마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주님은 그렇잖아요. 직접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직접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 먹어, 내 살 먹어, 내 피 먹지 않고 내 마시지 않고 내 살 먹지 않으면 영생 없어? 야, 내 살 먹고 내 피 마셔야 내가 네 안에 살아? 이 말을 하니까 죄들이 와 이상하다. 그 떠나서 다시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때 뭔가 너희도 가느냐 묻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 산상수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피예요. 예수 피. 왜? 예수 피가 흘려지지 않았으면 여전히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은 사단의 악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지옥 가요. 우리는 어떤 것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예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를 죽인 이유가 뭡니까?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 죽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은 역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던 하나님, 그 주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고백,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정말 복음 중의 핵심일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민들민들해서는 안 돼요. 민들민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먹고 오늘 여러분 보혈을 드릴 때 그 피가 여러분 영혼 속에 역사하고 작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성만찬은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를 마신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있느니라. 자, 오늘은 예수 보혈의 7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보혈의 7가지. 이걸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 뭐 많지만 이게 중심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7가지 역사가 있어요. 구속, 따라서 구속, 화목, 정결, 거룩, 지성소, 승리, 천국 입성. 예수 보혈의 7가지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첫 번째 뭐라고요? 구속. 두 번째 뭐라고요? 화목. 세 번째 뭐라고요? 정결. 네 번째 뭐라고요?
거룩. 다섯 번째 뭐라고요? 지성소. 여섯 번째 뭐라고요? 승리. 일곱 번째 뭐라고요? 천국 입성이에요. 이 단어를 외우세요. 외우는 게 중요해요. 외우는 게. 왜 우리가 자꾸만 보고 또 보게 되면 안 외우면 헷갈려요. 일곱 가지 쉽잖아요. 그렇죠? 일곱 가지. 자, 눈 감고 한번. 보고 하실래요? 자, 눈 감으시죠. 첫 번째, 구속, 화목, 정결, 거룩, 지성소, 승리, 천국 입성.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역사의 보혈이에요. 아멘? 오늘 그걸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 보혈 역사 구속.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다 한번 딱 들으면 예수 보혈로 어떤 책을 읽든 뭘 하든 거의 중심은 이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혈은 뭐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붙잡으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 나오고, 어떤 책을 봐도 이 말씀 나오고, 어떤 쓰임을 들어도 이 말씀 나와요. 왜? 이 말씀이 핵심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자,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린 헛된 행실에서 대성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애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구속이 뭡니까? 구속.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첫 번째 구속을 받는데, 구속이 뭐 읽어보자. 시작. 영죽을 죄에서 해방받는 것, 구원받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영죽을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 내가 바르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았으면 뭡니까? 나는 영원히 죽을 죄, 이게 뭐예요? 지옥 갈 죄거든요. 이 죄에서 내가, 그렇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지옥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 죄사함이 안 됐어요. 죄사함 안 된 사람 뭡니까? 반드시 지옥 가요. 지옥 갈 게 없게. 근데 우린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영원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게 보혈의 첫 번째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첫 번째 역사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영죽을 죄에서 해방받는 것, 오직 예수의 보혈로. 자, 히브리서 12절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저께 주일날 설교, 그죠? 속죄소 만든 속죄소. 속죄소를 그동안 계속 구약 어떻게 만들었어요? 염소와 숫송아지 피로 만들었어요. 속죄소의 염소하고 숫송아지 피를 발라야 그 언약궤 뚜껑, 이 카포리시라는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에 계속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염소와 숫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그 속죄소, 언약궤 뚜껑에다가 당신의 피를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것을 우리 하는 겁니까? 영원한 속죄를 해야 돼요. 영원한 속죄. 이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신명들에게 예수의 피를 정확히 소개해주고 예수 보혈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게 첫 번째 구속을 이런 걸 해야지 그 신명이 5년 10년 다녀도 지옥 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단 하루만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쑥 들어오는 건데 우리 이거를 안 가르치잖아요. 이거 안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도 없이 만약에 인생의 삶에서 여유롭게 사는 삶, 이런 성격 계속하면 거기 뭐가 있어요? 물론 거기 하나님 나와요. 예수 나와요. 많은 게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천국 갈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보혈은 복음이에요. 복음. 왜? 예수 피가 흘려줘야 내가 구속함 받는 거니까. 구속함 받아야 영원 속죄를 주님이 이루셨어야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 1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 말씀 우리가 어저께도 주일날 봤는데 오늘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만큼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자, 예수 보혈의 역사는 뭡니까? 두 번째, 화목이에요. 화목.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구속. 두 번째 뭐라고요? 화목. 왜 외우기가 쉬워요? 글자가 두 자씩이에요. 두 자씩. 두 글자. 그렇잖아요. 구속, 화목, 정결, 거룩. 여기까지가 두 자예요. 두 자. 그다가 하나 나오면 지성소. 여기가 세 자예요. 세 자. 근데 우리 머리는 그렇죠. 두 자, 십자, 두 자. 그렇죠? 구속, 화목, 정결, 거룩, 지성소. 그럼 또 승리는 또 가볍게 두 자예요.
마지막 뭡니까? 총에서 요거만 내자, 요거만 내자.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보육으로 뭡니까? 이것 좀 말하면 돼요. 예수 보육은 뭡니까? 딱 구속, 화목, 정결, 거룩, 지성소, 승리, 천국 입성. 딱 말하는 순간 뭡니까? 끝난 거예요, 예수 보육. 그 예수가 전부니까. 어느 시간 봐도 이거밖에 없어. 이걸 풀어놓고, 이걸 막 그냥 엎어놓고, 짚어놓고, 막 쓴 것 뿐이지, 결국 요거 말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화목. 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24절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정말 수도 없이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중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역사 화목할 때 제일 중요한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이분이 뭐예요? 화목제물이에요. 제물되어 죽으셨는데 뭡니까?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자니까. 우리가 주도 한 분이잖아요. 주도 한 분이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분이에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을 화목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 어떤 죄,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은 절대 우리 하나님은 화를 안 내세요. 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죽은 화목제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율법적으로 의롭게 보지 않아요. 내가 좀 잘하면 하면 하야, 내가 어이구 그냥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사시상사의 제 착각이 뭡니까? 내가 조금 잘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못하면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조금 으쌰싸하면 또 주님이 나를 해갖고 조금 못하면 여기에서 얼마큼 만사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율법적이 되는, 그래서 자꾸만 잘 보이려고 그래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내 행위를 두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내 말을 두지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만 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고. 그러니까 예수를 뭡니까?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면서 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화목제물로 주셔서 그 제목이 뭐예요? 화목제물이에요. 나와 하나님을 화목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뻔뻔하게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답사, 뻔뻔하게 믿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다 쓰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단 하나의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어떤 행위를 보고 믿는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만 나를 사랑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나는 요새 가만히, 제가 그래서 자꾸 유튜브 보면서 뭘 많이 보냐면요, 강아지 보고, 우리 애들이 강아지 보고 고양이 많이 보거든요. 나는 이 강아지나 이 고양이를 볼 때마다요, 솔직히 사람보다는 1000배 낫다.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강아지들은요, 자기가 주인한테 사랑만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사랑만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걸 알아요. 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강아지한테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도 자꾸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자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삶에, 어떤 인생에 어떤 걸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까? 그게 뻔뻔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미치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멘? 아멘? 좀 뻔뻔해지세요. 뻔뻔해질 바랍니다. 그게 벗어나야 돼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게 돼야지 우리 인생 속에 종교적인 영이 떠나요. 당당히 쓰는 거. 아버지 앞에 당당히 쓰는 거. 아빠! 이러죠. 아빠! 이래야죠. 아버지, 주실 수 있으면 주식 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거. 왜? 예수가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제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이 뭡니까? 읽어보세요. 자, 시작. 화목제물로, 화목은 가리우다, 덮다라는 의미다. 죄를 더 이상 보지 않도록 죄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피에는 화목이 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같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서 가죽을 입힘, 피 흘려서 희생을 해서 옷을 입히는 것, 죄를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의 교제를 암시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맞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벗기고, 그렇죠, 가죽 옷을 입혀. 가죽. 그러니까 성경이 왜 정말 맛이 있냐면요, 성경이 한 사람이 계속 이 정도 두꺼워서 써갔으면요, 여러분 토지 박경리가 어마어마한 쓰잖아요. 뭐 기가 막히게 뭐냐 그런 책을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쓸 수 있어요. 근데 1600년 기간에 40명이라는 사람이 각각 다른 문화에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서 다른 걸 가지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묶어보니까, 그걸 다 모아보니까 일맥상통한 것을 내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저는 옛날에 세미나에서 배울 때 사람이, 인간이 쓴 글 중에 제일 잘 쓴 거 저는 알고 봤어요. 근데 공산주의 이론, 막스 레닌이 썼던 이 굉장히 멋있는 거라도 책이 이렇게 멋있대요. 안 읽어봤는데, 읽었으면 북한 갈까봐. 근데 북한 저도 샥 이렇게 돼갖고 막 그렇죠. 근데 제 때만 제가 했으면 지금 장관 됐을지 몰라요. 그때 막 이렇게 한 사람 다 장관 됐으니까. 근데 제가 그들도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누굴 통해 들었던 게 그거예요. 그 막셀에 있었던 그 기가 막힌 책도 읽어보면 모순도 많고 허점도 많대요. 사실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소설을 한 번, 두 번 못 읽겠어요. 다 아니까. 아무리 멋있는 드라마라도 한 번 못 보고 그 다음에 또 못 봐요. 성경은 여러분 뭔가 수도 없이 읽어요. 수도 없이. 읽어도 또만 읽어도 또만 읽어서 그만큼 와, 그렇게 읽었는데 이제는 더 없다고 생각하는 읽으면 또 나오는 거야, 그 맛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어떤 것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이때는 뭡니까? 가져가시니까 짐승의 쓰지 뭐라도 그 가죽옷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속량, 화목제물로 죽은 속량의 옷을 입힌다. 화목제물의 옷을 입힌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1600년의 그 모든 역사 속에 제일 처음 썼던 그 책에서부터 일맥상통의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시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율법을 만족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시작.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우리를 화목제물을 삼았습니까?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죄는 안 봐서요. 죄는 하나님이 받을 법 받지 않아요. 죄는 죽음이 있어요. 죄는 발각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는 안 받지만 예수님이 우리 위에서 화목제물 죽으면서 우리 죄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이걸 덮어버렸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내 죄가 안 보여요. 가려진 거예요. 가려진 거.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는데, 의롭다고 칭한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보혈을 받고 나를 의롭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상관없으면 뭡니까? 나는 도로 죄인이에요. 예수와 상관 있을 때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나에게 의롭게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거예요. 마음껏 교제하는 거예요. 마음껏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이방 저방 들어가 봤습니까? 천국에 막 이방도 들어보고, 천국에 막 이방도 들어보고, 천국에 저방도 들어보고, 그랬나요? 해보셨나요? 천국 가보셨어요? 천국. 환상과 꿈이라도 무슨, 천국 가보시면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봐서? 어떻게 하라고 근데? 천국을 가봤냐고요. 여러분, 천국에 어떤 막 뛰어다니는 것을 봤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근데 환상이 아니면 꿈을 통해서 주시고 이상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 천국 보러 왔는데 천국을 못 보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천국 장면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천국, 제 꿈에서 미국에서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천국 간지를 이걸 모르기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나한테 혹시 천국에 가시면 자기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좀 확인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미국 간 이유와 무슨 꿈을, 그러니까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천국 좀 보여주세요. 천국 보여주세요. 근데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천국을 올라가서,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내가 딱 보니까 하는 말이 나요. 뭘 하나 주면서 하는 것이, 요거를 가지고 자기 아들은 내려가서 요걸 전해주면은 아버지가 천국에 있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내려와서 그 사람 만나고, 내가 천국 가서 너희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난 모르니까 누군가 만나는데 이 사람이 이걸 주면은 자기 아들이 자기가 천국 가 있는 것을 알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줬어요.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제가 천국에 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줬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렇죠? 더 환상적으로 보지. 천국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는 걸 봤으니까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면서 내 삶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을 맞닿는 삶이에요. 그 손 피면 천국이 잡혀지고, 그 손을 거두면 이것이 있고, 여러분 인생 속에 천국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세계는 워낙 이 현실 의식이니까 눈과 이가 안 보이지만, 우리 눈 뜨면 무의식세계를 보여주고 우리 속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세요. 천국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 천국을 한번 맛보면은 이 땅에서 만약에 죄를 범하면 다시 여길 자가 없다는 것이 그만큼 천국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천국 안 보고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천국이 있어. 야, 있다고 믿어! 죽자! 이러고 죽었을까? 아니에요. 천국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천국 없는 사람은 못 죽습니다. 천국 안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 화목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에 여기 있다.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화목제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는 관계는 뭡니까? 예수 피 흘린 죽임감만큼 화목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이혜영 집사랑 관계가 참 좋잖아요. 근데 어떤 관계냐면 피로 맺은 관계, 피. 근데 우리 하나님 만약에 맺을 때면 어떻게? 당신 아들 죽인 핏값으로 나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너와 화목 관계를 맺을 때는 당신 아들 죽은 피, 그러니까 그 핏값이 여러분 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핏값이 영원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생명의 대가로 관계가 있다. 그럼 여러분 이 관계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 관계는요 다 조금 하다가 돌아서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값이 없잖아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살다가 다 좋다가도요 마지막 때는 다 갈라서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값이 없어요. 생명값. 생명을 주고받은 값이 없으니까 시시한 거예요. 근데 생명을 주고받은 값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뭡니까? 당신 아들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랑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화목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의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주세요 그러면 주세요. 왜?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뭐 때문에? 예수와 나와.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삼성 이병철 회장을 모르거든요. 삼성 이병철 회장의 이 18살 때부터 데리고 있더니, 그러니까 삼성 이병철 회장이 막 조그맣게 사업하고 막 이렇게 저기 가게하고 그럴 때 18살 먹은 어떤 사람이 삼성 이병철 회장을 따라다녔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18살부터 따라다니면서 얼만큼 뒷바라지를 잘했냐면은 하여튼 그냥 삼성 이병철 회장이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름을 부르는데 항상 이름.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그만큼. 근데 이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삼성 이병철 회장이 있다가 독립을 했어요. 그때 삼성 이병철 회장이 한마디를 정확히 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무조건 도와라. 그게 뭡니까? 동서식품 맥심 사장이에요. 회장이에요. 지금 회장. 맥심 먹죠. 맥심. 커피. 그분이 18살부터 삼성 이병철장 따라다니다가 그거에 내가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사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병철 그 삼성 이병철이 그 커져가면서 뭡니까? 자기를 그렇게 도왔던 그 친구 18살부터 자기를 따라왔던 그 친구한테 딱 한마디 무조건 제가 하는 건 다 도와줘. 삼성이 도와주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아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삼성 이병철 회장도 도와주면 안 될 게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나도 진짜 이병철 회장 따라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서식품 맥심의 회장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따라다니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따라다니면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정결 빨리 합시다. 예수의 역사 정결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피는 죄로부터 정결이나 양심의 것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중행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예수 보혈은 정결한 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위하여 열리리라. 마음이 청정한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예수 보혈의 세 번째 역사는 정결이에요. 이제 정결을 참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이 정결이 뭐냐면요 죽은 행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게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결은 반드시 뭡니까? 과거에 더러웠던 죄로부터 정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결. 거룩과 틀려요. 정결은 뭐라고요? 과거에 내 더러웠던 죄로부터의 정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우리의 속에 뭐가 있어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내 양심을 어떻게? 죽은 행실 예차 모든 더러운 그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양심을 한 단계 올려서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내 의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느낌을 섬기는 내 생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 나를 정결케 해야 내 양심이 깨끗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이 사람이 힘들고 교회 밖에 또 나갔어요. 또 교회에 왔어요. 또 시험 교회 나갔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뭘 못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 온전히 못 섬겨요. 왜 못 섬기는가요? 의지가 약해서요? 아니에요. 감정이 기복이 심해서요?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예수 피가 그 양심을 정결케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피가 그 양심을 정결케 하면 그 피는 뭡니까? 사실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이에 만약에 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나. 이거 갖고 되는 겁니까? 그게 나와서 며칠 간다고요. 복음을 딱 가르치고, 야, 이 말씀 딱 들여놓고, 야, 정말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정결해졌다면 네 양심이 죽음에서 깨끗해질 뿐 아니라 사전을 섬길 수 있다고 말했잖아. 네가 섬길 수 있어. 너 왜 또 섬겨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너 뭐가 없어요? 예수 피가를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갖고 있어. 외우면 뭡니까? 들이대면 들이대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돼요. 그 믿든지 알고 그 사람이 있겠지만 정확히 하면서 네가 의지로 주를 못 섬겨. 네 감정이 그거 못 섬겨. 그게 아니라 예수 피가 네 양심을 깨끗하게 해.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예수 보혈을 믿니? 예수를 죽고 통신민이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자, 네 번째, 예수 보혈의 역사는 거룩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라. 자, 고민에서 정결한 성결을 거룩을 나눠놨어요. 정결 시작. 옛상을 해서 제가 되는 거. 이게 정결이에요. 정결. 그러니까 정결은 뭐예요? 옛상을 해서 제가 되는 거. 근데 거룩은 뭡니까? 새 생활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할 뿐 아니라 우리 양심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서 뭡니까? 우리를 뭘로 이끌입니까? 거룩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로. 그 거룩한 자리로 서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정결해져야 내 양심을 깨끗할 뿐 아니라 내 양심이 하나님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보혈의 역사 뭡니까? 이 정결한 양심을 얼로? 거룩으로 이끌고 가는 거룩으로. 근데 거룩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숙제는 뭐 하나만 쓰면 되는데 왜 이래? 그러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5절 26절 말씀 시작. 남편들 안사례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멋있는 것은요,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다음에 하나님 섬기게 한다면 뭡니까? 이 정결한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 먹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해일 때마다 뭡니까? 우리 영혼이 뭡니까? 거룩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요한 17장 17절 말씀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 그러니까 사람이 정결해서만 머물다가 거룩을 가지 못하고 뭡니까? 다시 또 죄로 가요. 정결하다가 다시 또 뭡니까? 죄로 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의 단계를 올라가지 못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으면 그래요? 말씀. 그러니까 내가 정결해진 이 양심 하면 섬길 수 있도록 만든 그다음부터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내가 내 영혼이 거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거룩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제 성경 비슷하게 났으니까 성경 천독 감사해요. 못할 줄 알았거든요. 천독 감사했어요. 100만 장인 거죠. 100만 장. 그렇잖아요. 원목서 성경 1189장을 동영상으로 다 여러분이 뭐 다 아니지만 하여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말씀 안 읽어도 되는가요? 아니에요. 내 말씀을 계속 매일마다 시편 올리는 기도면 특별히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뭘까? 계속 그 말씀, 우리도 새벽 기도하고 말씀 다 마치면 다시 시편 올리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그 날짜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그럴 때만 뭡니까? 내 속의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과 거룩은 자, 왜 거룩해지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입사 시작. 물로 씻은 성령을 거룩하게 하사 시작. 거룩해야 하나님이 쓰신 거다. 디모데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쓴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을 위해 준비함 되리라. 거룩은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다.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것에서 거룩한 자들아.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정결한 심령에서 안 쓰고 하나님이 부어준 성품이 거룩까지 오를 때 그 거룩한 심령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정결에만 머물러 있으면 쓰고 싶은데 안 써. 왜? 아차 싶으면 들어가거든요. 걔가 깨끗이 잘 뒤질 치다 보니까 다시 지구등에 들어가서 뒹굴고 있어요. 좋다고. 그러신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말씀 가지고 거룩으로 올라서면 뭡니까?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 되는 거야, 그릇. 주인은 금그릇, 은그릇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한 이 그릇, 거룩한 그릇을 써요. 그래서 거룩. 그러니까 우리 목사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임직 할 때, 전 진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카톨릭의 신부 서품 받잖아요. 사제 서품 받는 거는요, 내가 봐도 그냥 성스러워. 빨간 카페트 위에 신 성의를 읽고 쫙 이거 쫙 엎드렸어요, 십자가로. 진짜 괜찮아요. 우리 장난하면 그렇게 해볼까요? 장난하면 여기서 쫙 빨간 거 쫙 깔고요. 쫙. 멋있을 것 같아요. 왜? 진짜 그 짝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들 사제 서판을 보면 제가 볼 때도 저 기독교 보고 가족이 상관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부러움을 느껴요. 좀 저렇게 멋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그것을 거기에 일평생 헌신, 일평생 수종, 일평생 오요, 일평생 겸손,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쫙 뻗는 거. 여러분 요새 미국 버지니아 쪽에서는요, 어떤 운동들이야, 이게 지금 무슨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요, 수천 명이 강가에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침례를 그러니까 얼마 전에 2,700명이 침례를 받았대요. 근데 침례 받는 모습을 찍어 놓고 올리는데 내가 볼 때도 우리도 침례할까? 할 정도로 물속에 푹 창사되었다고 올라오는데 그 기쁨,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기쁨, 영원히 살아나는 기쁨. 사실 저도 동남아 가서 할 때는 세례 안 주거든요. 거긴 전부 다 장도 상관없어요. 거긴 침례를 주니까. 그래서 수영장을 빌려, 호텔 수영장 빌려갖고 침례를 주는데, 그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 우리 교회 침례로 바꿀까? 여러분, 자, 5번째. 예수의 역사, 지성소를 이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다가 담력을 얻어내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까지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음으로 씻었으니 참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10장 20절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 했어요? 휘장을 쫙 뭐 하려고? 지성소로.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이 뭡니까? 우리를 지성소로 향해 이끌어라, 지성소. 그래서 현대 예배는 뭘까요? 지성소로. 어떤 분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한국교회, 미국교회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예배를 받고냐면요, 그냥 성도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를, 지성소로 들어가기로 원하는 예배를.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그냥 훅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훅 들어가 볼 수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훅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쑥 들어가는 예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열고 새롭게 산 길, 뉴 앤드 리빙 웨이잖아요.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셔서요. 이 길을 쑥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를 지금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가장 위대한 게 뭐냐면 모든 자를 왕같은 시간 만들어서 주의 보혈로 지금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립 38주부터 드리는 예배를 지성소 예배 들어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임재가 있어요. 우리 찬양 뜨겁고요. 제가 그래서 이 죄사함 고백 이거 없애버리고 찬양하라, 찬양. 제 첫 번째 장은 구작이에요.
제가 늘 송묘시 때 부르는 신년 예배 때 첫 찬양 부르는 거.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신년 예배 때 그 부르면요. 근데 그 찬양 작사 작곡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 찬송은 3장을 해요. 3장. 결단 찬송할 거거든요.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그냥 맞나? 우리 잘 못 정해요. 하도 안 불러보고. 제가 왜 선택했냐면요. 제가 찬송가 해설집을 사갖고 쭉 봤어요. 찬송을 좀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성경을 다 나눴으니까 남은 사역 속에 우리 성도에게 찬송가 좀 가르치자. 찬송가 저도 해설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안 불러봤으니까. 그래서 하자고 해서 사역 시켰는데 제가 1장, 2장, 3장 딱 읽다가 3장에 그 찬송가 해설집을 읽다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이가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요.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당했던 그 순교자들이 모든 순교자가 화형을 당하든 짐승에 찢어지든 십자가에 처형당하든 달릴 때 마지막 죽음 직전에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 그림 속에 얼만큼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결단 찬송하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나를 뜯어먹든 살든 죽여먹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섬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왜 순교의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부터 흘러나왔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영혼 속에서 계속 맺히면은 그래서 이거 하자. 그 맨 맞아. 창세기 30절에서 그 결단의 찬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우리를 지성소로 이끄는 축복이 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6번째로 예수의 역사는 승리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한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도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 보혈의 역사는 뭐예요?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의 무릎을 꿇습니다. 빌립보서 10절 말씀에 천하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는 거예요. 저와 같이 예수 사역하면서 친했던 우리 팀들 4명 목사님이 아프리카 갔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2020년에 돌아가셨지만 TV 조시아라는 목사를 만나려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분이 기가 막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느 정도 역사냐면요. 그냥 암 환자에게 이렇게 손만 내려도 암이 거기서 뚝뚝뚝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요. 수많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 친구들이 워낙 그쪽 기념을 설명하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왕복 비행기와 숙박이 다 하는데 한 800만 정도 드는데 그거를 이 4명의 친구가 갔어요. 난 안 가고. 아프리카 사자 나오는데 안 가고 갔거든요. 근데 저도 솔직히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그분이 한국에 2번 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 가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의심적인 게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참 의심적인 게 뭐냐면 저게 가능할까? 손도 안 대고 영광임지 해요. 우리 친구 목사 같이 살아가는 목사님은 그분은 안수하기 원치 않고 그분은 어디에 살아가는지 한번 여기 치는 반상이 시작하면 그냥 하면 영광을 선포해요. 그럼 가해서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날까? 그쵸 나타날까? 제가 최근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2020년 돌아가셨으니까 좀 되죠. 근데 제가 우연하게 그분의 동영상을 3편을 봤어요. 근데 한 편은 1시간 좀 넘는 것인데 저하고 우리 이제 가족이 이제 8월 15일 날 1박 2일로 나갈 때 거기서 전국에도 그래도 가서 실효는 같이 해도 거기서 하나. 근데 그 하나를 그 동영상이 떴길래 1시간 좀 넘는 걸 다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이럴까? 이런 역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돌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알고리즘으로 유튜브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면 얘가 자꾸 갖다가 올려놔요. 그런 쪽을. 그래서 근데 그 조시아 목사가 생전에 했던 거, 그러니까 하나는 그 유학하고 두 번째 세 번째인데 그분이 애기들 데려놓고 자기네 교회로 세계에서 오면서 고침받으러 오는 애들 있고 막 그런 애기들 데려놓고 이제 제자훈련 시키는 거예요. 짤막한 시간에. 얘야, 너 어저께 넘어졌잖아. 누가 만져서 넘어졌니? 넘어지면 어떻게 했니까 치유받은 애인가 봐요. 그러면서 쭉 가다가 야, 거기 서 있어봐. 예수 이름으로 확 넘어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조슈아 목사니까 그 능력은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 5명이 기는 아이들한테 조슈아 목사가 임파테이션해요. 능력이 전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고, 자, 네가 해봐. 저 친구를 져다 놓고 이 꼬마가 예수 이름으로 퍽 넘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전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2명 놓고도 예수 이름으로 팍. 누가 왜 넘어졌니? 뭐가 넘어졌니? 강하게 밀려와서. 내가 그거 보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이를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다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게 능력의 전이구나. 예수님은 당신이 가졌은 걸 줬고 이 조슈아 목사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줄 수 있는 거구나. 능력의 전이구나. 능력의 전이. 아.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탁월해? 제가 헌신 성경에 그분의 기도하는 걸 제가 듣고 나서 맞아, 그분 그 정도 능력이다. 세계각국에서 한 200~300명이 막 주일날에 들이다가 떠날 때 조슈아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다 상담하고 치유받고 안수받을 때 그게 한 300명 전화하면요 꼬박 밤 1시, 12시, 1시까지 안 돼요. 다 상담하고 치유해주고 그러고 나면 파김치에서 제로, 자기 육체 한계가 제로 나왔을 때 그때 자기 조슈아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산을 가자고 그때부터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 모든 힘이 제로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거를 다 두고 그렇다면 그분은 그거 받으면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육체가 제로 남은 적도 없었고 육체가 남은 제로가 남았을 때 가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내가 그거 듣고 그러면 그분은 그 능력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능력이 있어요. 거룩한 임재가 있어요. 나 그분이 자기만 하고 샥샥하고 자기만 했으면 역사 없으면 못 믿겠어요. 근데 그분이 애들이 뭐 속이겠어요? 자기들도 아니고 다 갖고 있어 오는 애들 몰아놓고 가르쳐놓고 임파테이션 놓고 그저 다 하는데 그대로 다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 12 제자에게 그렇죠. 귀신을 쫓아며 병이들 치유하는 권능을 주시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그걸 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주님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사모해요. 그 계속 만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조시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솔직히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능력을 그만 이렇게 거리를 두면은 조시아가 그래요. 생 달걀을 받아놓고 땅에 떨어지는 것 똑같습니다. 안 받으면 못합니다. 제가 그런 죄인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지금도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으면 그때 능력이 나타났으면 정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많은 것들이 근데 제가 그 능력을 진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받고 그리고 근데 그 조시아 목사가 설교 때 그 얘기 안 듣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제가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새벽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서 계속. 근데 옛날 같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계속 주님이 어떻든 나타나고 만지시고 하면 감사한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역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있으면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시시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큼 놀랍니까? 주면 그 이름에 생명 걸었어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답답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한데도 한 가지 돼요. 예수 이름은 됩니다. 예수 이름은 됩니다. 예수 이름은 됩니다. 아멘? 이게 돼요. 마지막 하나. 자, 예수 보혈 천국의 입성. 마지막입니다.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와 가지를 들고 보좌 아까 어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위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위와 전김 감사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조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니라. 예수 보혈은 하나님 들어가서 걸려.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오니까 흰옷 입고 온다, 흰옷 입고 온다, 흰옷 입고 천국 들어간다, 수만 무리가 흰옷 입고 천국 들어간다는데 도대체 이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이 흰옷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천국 입성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 입성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할 텐데